다 같이 찬송가 35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장교 하사관, 군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군대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군 복무 환경들이 개선되게 하시고, 특히 군목들을 통해서 군 복음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군 장병들이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군성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날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섭섭함, 서운함, 시기, 질투, 오해, 비난, 헛소문 등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시고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며 늘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즉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든 강을 건너야 되니까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원하는 축복을 받기 원하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일단 강을 딱 건너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 입을 탁 닫아버리고는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뤘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8장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인생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지만 일단 그 광야를 벗어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인생의 풍요를 맛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내용이 어제 본문 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9장에서도 역시나 기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의 축복은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즉 내가 알 것은 즉 내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의 공의 즉 내가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너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잘나서도 착해서 네가 똑똑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는 모두기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었으니 축복을 주었으니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는 공덕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공로와 덕을 많이 쌓아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착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업보를 잘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은 자신의 공덕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요. 무엇 하나라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복 많이 받겠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겪다 보면 결국엔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러는구나,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복 받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런 공덕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공의롭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축복이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다는 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저 목에 힘주고 자기 잘난 맛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량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가난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착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공의로워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역하다는 뜻을 가진 이것으로, 이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여러분, 마라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곳, 그것이 바로 마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라의 어원이 가지고 있는 뜻도 무엇이냐면 쓰다, 불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쓰라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불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노하게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케차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쫙 갈라지다, 금이 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팍팍 긁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쫙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막 상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경노하고 마음이 불쾌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경노하셨는지, 우리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그 귀한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귀한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릴 정도였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하게 했던 일, 그걸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그렇게 격노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격노하시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불쾌하게 마음을 격노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의 학용품을 훔쳤다고 해봅시다. 근데 부모가 그 훔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혼을 내지 않고 그대로 못 본 척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또 다른 아이의 학용품 훔치다 보면 결국에는 더 큰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따끔하게 그 아이를 혼을 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짓던 생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똑같은 죄로 넘어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드는 일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하나님을 기억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로 또다시 멸망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으며 넘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죄인이기에 늘 언제나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죄악으로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전적 타락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부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트라는 단어인데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자신을 파괴시키고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켜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파괴의 길로, 멸망의 길로 몰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결국 죄인 중에 괴수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죄를 지어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박, 마약, 매춘, 도둑질, 사기, 강도, 살인 등 점점 그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면서 이 땅에는 점점 죄인 중에 괴수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부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서 우리 모두 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내가 죄악으로 넘어졌던 일을 똑똑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똑같은 죄로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하루하루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선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누리지 못할 많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저 당연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목이 곧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만히 두면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날마다 부패가 아니라 날마다 거룩의 삶으로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스스로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단단히 붙잡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부패를 거룩으로 바꾸고 교만하게 곧았던 목을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목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겸손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행복하게 거느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절대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강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분열된 국론을 잘 통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된 것이 자신의 공의 때문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목이 곧은 스스로 부패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 대통령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그 많은 지도자들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칭찬받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